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듯이 이제 잘하면 흥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교훈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교훈을 얻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남유다에서 이제 주전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유다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가 시작된 이후에 주전 586년 동안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343년 동안 남유다 왕국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었는데 무려 20명까지 왕위가 이어진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이제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사나 여호사밧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8명의 왕은 그야말로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나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왕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아달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이런 왕들을 통해서 사회가 아주 악하여져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로 언약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볼 것은 이제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불과 110년 343년 가운데 악한 왕들이 다스린 때는 불과 110년입니다. 그러면 243년 동안 이제 선한 왕들이 다스렸으니 나라가 참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은 어떤 왕들로부터 시작되는가?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아름다운 이제 공든탑을 쌓으려고 하며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을 때에 무도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선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하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많이 듣는 습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구나라는 의미로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생각하면 저 책에 기록된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를 교훈으로 받으려고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의 이제 마무리 마지막에 다다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별로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어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예.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에도 아주 오랜 기간 좋게 인연을 맺어도요, 한 번 찍히면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공든탑을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도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회방죄 하나로 결국 심판에 다다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인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하시는 이제 엄중한 사건들이 되는가를 잘 깨닫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오늘 말씀에서 1년 동안 설교 가운데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 왕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요시아가 껴 있지만은요, 이제 요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주 악한 왕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멸망의 자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 23장 이후에부터 23, 24, 25장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열왕기하 22, 23장에서 쭉 건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그 성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이제 성막의 전신인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시내산에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낡아지고 헐어지고 하여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래, 네가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 성전 내가 받겠다. 다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받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성전 건축을 봉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9장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앞에 보고 읽어보겠어요. 내 기도와 한번 읽어봐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며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의 거룩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직접 임재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를 무수히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 기본입니다. 성전은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따라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만일 그렇게 바르게 하면 네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 이제 성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유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거룩하여지면 이제 이 나라는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거룩하기 위한 신앙을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헌당 예배까지도 이 건물 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너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언약은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언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며 이제 무호 없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며 철저하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언약하셨듯이, 또한 멸망과 심판 역시도 철저하게 언약적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라 하는 말은 메리트라는 말입니다. 한번 선포된 말은 이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들은 언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메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계약을 이루어질 때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중에 심는 행위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얘기는, 이 언약은 이제 네가 이 언약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 순종하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여져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령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대로 이제 시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뭐 좀 위안이 되고 이 땅에 좀 편안하고 이 땅에 복되고 이 땅에 뭐 병을 고침받고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생명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먹고 입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속에 침해를 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면 열왕기상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좀 이 성전이라도 구별하기 위한 이 성전이라도 뭐 어쩐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은 우리가 아주 성경 66권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박혀서 사랑이면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다 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여. 저는 오늘 이 구약의 열왕기 하의 말씀, 종합된 말씀을 거기에다 덧붙여서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을 아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비라고 하는 그 동물 있잖아요.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 봐 차라리 큰 동물에게 물려 죽을지언정 그 굴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이제 아픔과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단장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대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 이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게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중에서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만드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타락된 성전, 그리고 이제 장사로 더러워진 성전, 추합한 성전을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토대 아래서 이제 우리가 심령의 성전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건축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건물 성전 가지고 이렇게 저래요. 이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지어주신 심령의 성전 위에 다른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진정 거룩하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심령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에게 이제 엄중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고 자랑거리 삼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너희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겠다. 바벨론 왕중의 환관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도 훗날 말년에 이제 그가 그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며 이룬 업적을 생각하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고 그 바벨론 궁중에 종들로 환관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이제 교만과 자랑거리들로 교만하여지면 이렇게 끌려가서 자식들이 끌려가서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므낫세처럼 성전, 심령의 성전, 우리가 이제 성전에 우상까지 들여다 놓고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므낫세는 참으로 55년이라는 장관 세월의 왕위에 지냈습니다. 55년 그 가장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 행한 그 행위가 악하면 므낫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저주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 므낫세의 자식들 이후로 이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을 쌓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심령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심령성전이 거룩한가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므낫세에게는 이제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23장 26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유다를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크게 타오르는 진노했다는 사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섬긴 것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고 경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노를 쌓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통해서 경노함을 쌓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멸망받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은 불사르고 헐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하셔서 그대로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 여기 앞에 보면 있습니다. 앞에 없어요?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25장 8절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예,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리고 이제 무리 중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성중에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한번 언약하신 이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망하는 방법은 성전이 망하는 것이 완전히 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가 이제 돈을 잃어버린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망가지면 이제 온전히 망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오니까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멸망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부터 쭉 이제 그 시대가 내려오면서 북쪽에 아수르가 창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바벨론이 창궐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 너희들이 경험해 본 그 우상의 나라와 화친하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제 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다다르면서 왕들은 부지런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망할 짓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지금 현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교 나라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때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를 해산시키고 목사를 잡아다 가두는 중국과 화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아예 기독교를 말살시킨 북한과 어떻게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미국과 멀리 하려고 하는 기독교 나라와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대와 같이 아주 유사한 지금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여 놓고 바벨론과 화친하고 바벨론과 함께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피하여 애굽하고 동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4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보는 눈앞에서 보는 면전에서 아들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눈이 빠져 미국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위정자들은 이제 불의한 재판과 심히 부패한 사회에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다다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권력자와 그리고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오히려 짓밟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다면 이제 적당히 이제 잘못된 건 내려놓을 줄 알고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수익을 오르려 하지 아니하고 갈취하려는 세상,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이제 투기하면서 물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우리 가난한 자를 더욱더 짓밟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함께 침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의 관리들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보다 더 나은 죄가 없고 흠집이 없는 사람이 나라 위정자들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놈이 나보다 더 죄 많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누가 더 이제 죄가 더 많으냐? 죄가 많은 자들이 큰 소리치를 치면서 이제 호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위정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그리고 이제 지배받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먹고 살고 지장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더 심화되어서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오늘의 세상이 됩니다. 멸망해 가는 징조가 바로 이런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러면 우리는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영적 종교적인 타락은 이제 우리를 망하는 수렁에서 파산되는 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함께 참수하고 말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두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성전에서 이제 우상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경배했던 므낫세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고를 받고도 이제 돌아서지 않는 그는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남유다가 심판받아 백성들이 고생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영에 어두워진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은 어두워지고 교회 안에 목사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성도들이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심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파선의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심령 성전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제 역사하심의 그 멸망시킨 이유는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 형국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이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징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한다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받고 멸망해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모든 지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이 불살듯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만들어주신 심령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의 눈을 확실히 떠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잘 청소하여 거룩한 심령 성전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심령 안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네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면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조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니까 구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쫓아야지. 성도라면 거룩함을 쫓아야지. 세상의 우상을 쫓고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못 살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내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